이제 거의 느헤미야도 13장이면 끝나니까요. 다음 주 초면 이번 주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나면 또 에스더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꾸준하게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성경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잘 끝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경의 내용들을 또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짧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요. 한번 다시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사람들은 헌나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관리인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 표현들이 참 재밌네요. 세웠다, 그리고 고마웠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근데 이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어떤 일을 합니까? 4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과 44절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서,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런 이스라엘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는 이 과정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44절과 47절에서는요, 성벽이 재건되었죠. 어제 그림에 보셨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들썩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예배를 관리하고 제사와 봉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실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책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교회와 또 공동체를 돌아보는 헌신과 책임이 따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4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면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록한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라는 말은 페르시아 땅에 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헌납물과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이게 밭에서 처음 거둔 것들입니다. 11조 등을, 11조는 10의 1. 이게 수입이니까 조금 더 확대되는 의미고, 이건 밭에서 거둔 것들입니다. 처음 거둔 소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는,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관리인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도 관리자가 필요하고, 목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니저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매니저지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세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독특함이 있죠.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웠대요. 이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위한 거거든요.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고마워하고 감정이 표현됩니다. 굉장히 저는 이 단어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고맙다는 단어. 이런 표현이 거의 없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들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리를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것들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관리자들에게 맡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 관리인들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나 10의 일을 하나님께 성전이나 또 이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11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먹을 음식과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될 것들을 이제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제사 음식을 혹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음식을 탈취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됐던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관리자를 세워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과 연관돼 있는 행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배예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헌금을 하고 그 재정을 관리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갈 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가장 큽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재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재정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재정복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오해가 될 만한 재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헌금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악순환돼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죠. 예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죠.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내는 거죠. 공동체에 시간을 내는 겁니다. 또 마음을 쓰는 거죠. 노력도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포함되는 요소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헌신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막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전수, 전달, 넘쳐서 이웃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역이 오늘 본문에 있는 숨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45절에도 그렇고 46절에 하나님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지시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맡겼습니다. 기록했고 또 그대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4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레위인들 가운데는 합창 지휘자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조직화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할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자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참여와 협력을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렇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거죠. 아름다워요.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우리 앞에서 노래할 때는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어디죠? 저 시청에서 했던 그 모임 때 우리 노래했잖아요. 어제 이제 저희가 또 공군에 또 그 모임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때 젊은 청년들 그 참석해서 노래 부르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또 하는 거야. 모임할 때.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그때 한번 잠깐 들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너무 느낌이 좋았나 봐요. 나중에 한번 또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들립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칭찬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과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도요. 이런 사람들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런 기능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젊은 친구들이 또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마지막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은 다시 거기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러 와요. 47절은요. 책임을 다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이스라엘은요 다 뭡니까?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근데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몫을 떼어놓죠. 그럼 레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아론, 이건 대제사장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따로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쓸 몫을 감당하게 하는 거, 재정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젊은 우리 그룹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자주 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또 여러분이 버는 돈이 또 많지도 않잖아요. 세상에 비하면. 뭐 개인으로 생각하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돈에 공동체에 헌금하고 또 그것으로 또 우리 뭐 목회자나 혹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구제라든가 선교사님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이웃들을 돌보는 더이은 프로젝트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재정, 공동체 헌금이나 이런 재정을 통해서 가능하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부분들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바나바 헌금도 그렇고요.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하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마 내기 전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조그만한 헌신과 수고와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사실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공표하지 않은 것 뿐이지 주님이 다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모아져서 우리 공동체에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협력으로 나타나서 그 협력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헌신하고 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